안녕하십니까.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번 주 이제 포함해서 3주 정도 지나면 이 레위기 본문 맞춰져요. 레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두 번만 더 하면 레위기 끝. 레위기 토라 포션의 핵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중에 가운데 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바이크랍,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라브, 가까이 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가더라. 그죠? 오직 번제, 희생제물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번제가 드려지는 순간이 바로 여덟 번째 날, 쉐미니였고요. 그날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 불과 영광을 등한히 여기면 다른 불을 들이면 죽음이 온다 하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잘 관리가 되어지면 닷지리야 잉태하고 열매 맺습니다. 그죠? 출산해요. 교회가. 근데 이 불을 관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나아간다면 맺줘라. 그럼 살이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주제로 지금까지 쭉 달려왔다. 기억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 이 사건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로 아하레이 모트라는 단어. 그죠? 아하레이 모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더블 포션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주에 두 몫을 잃는다. 2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네, 이 첫 번째 포션이 바로 이 아하레이모트 포션이고 두 번째 포션이 케도심이라는 포션이에요. 아하레이모트, 아하르 하면은 뒤에라는 단어고 무트라는 단어는 죽음입니다. 무트셀라 할 때 죽음을 보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라는 단어죠. 레위기 16장, 17장, 18장 여기가 아하레이모트 그리고 19장, 20장이 바로 케도심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여기 16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후에라는 요 단어가 아하레이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두 가지 실수로 죽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 다른 하나는 음주 상태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2절에 보세요.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었겠구나. 이들의 실수가 음주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 이후에 말씀하시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맺조라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방법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것.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는 생명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죠? 포도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생명력을 잃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생명을 잃고 죽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다가 할 때 이 가라브라는 단어가 써요. 고르반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했죠. 백성들이 가까이 가는 방법, 제사장들이 가까이 가는 방법. 그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생명을 잃었어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을 잃은 이 죽음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론과 백성이 낙심했습니까? 그죠? 아예 예배를 멈췄습니까? 아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죠? 엘라살과 이다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고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것이 이번 주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아가 깨어져 죽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자아의 죽음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돼 있어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레이모트는 그것을 죽음 이후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 이후 주님이 징계하실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고 돌아섭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징계의 시간은 곧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 그냥 넘어가겠네 하고 가볍게 여기면 된다? 아닙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되 그 징계를 무겁게 여기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실패와 징계는 이렇게 의와 평강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레이모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백성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한국교회와 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시다.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죄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징계 이후에 자아가 죽고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백성과 제사장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했어요. 이 땅의 백성과 리더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가깝게 나아가는 은혜에 있도록 이 한 주간 합법적인 중보를 감당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가 끊어지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더 가까이 나아간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네 자신을 그죠? 번제물, 속죄물로 깨끗하게 하고 3절에 보면 그래요.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옷을 제대로 입고 들어와야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되면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어라. 여기서 이 아사셀 염소 제도가 나타나요. 두 염소 제도예요. 그래서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두 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대속죄일 규례를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규례가 없었죠.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냥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16장 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었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오직 1년에 한 번 두 염소 의식을 행하고 들어와야 된다. 두 염소 의식. 그래서 제비 뽑은 여호와를 위한 것, 아사셀을 위한 것.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이 염소에게는 목에다 붉은 천을 두릅니다. 그죠? 너는 여호와의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은요, 성경에서 의지를 나타내죠. 이 고대 근동에서도 정복전쟁 이후에 왕의 목을 밟죠. 의지를 밟는 것입니다. 거기에 붉은 천을 두르는 것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부분적으로 주님이 죽으면 해결돼요. 그래서 여호와 염소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근데 여기 아사셀을 위한 아자즈엘이거든요. 아자즈엘. 아자젤을 위한 염소는 뭐냐? 아자즈 하면 강하다, 이기다, 굳세다, 우세하다라는 뜻이죠. 우세한 자, 강한 자, 우세한 염소, 강한 염소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님므롯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님, 마라트 하면은 높은 자를 대적한다, 높은 자를 이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아사셀에 대한 힌트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에녹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자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자젤은 검, 단칼, 방패, 흉패 만드는 법을 사람에게 가르쳐줬다. 여자에게는 팔찌, 장신구, 눈을 화장하는 방법, 눈꺼풀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 세상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로 인해 세상은 엄청난 불경건과 음란을 행하게 되었고 그들은 점점 갈 길을 잃고 심히 부패하게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자젤이라는 이 천사인데 천사가 사람들에게 폭력의 도구 그리고 아름다운 미적 추구의 도구를 가르쳐줬더니 세상이 음란과 타락해지더라. 이 아자젤은 사탄의 이름이고 귀신의 우두머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아사셀 염소는 죄의 본래 주인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그 아사셀 염소의 뿔에 붉은 줄을 매달아요. 뿔은 권세죠. 케렌이라는 요 단어, 권세거든요. 권세를 붉은 줄로 묶는다. 예수 보혈로 묶는다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묶은 다음 권세를 무력화시킨 다음 염소에게 모든 죄를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21절이 나옵니다.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 모든 죄가 네 것이야. 이 모든 죄가 네 것이야 하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게제라라는 단어, 게제라는 고립되다 분리되다라는 단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죠. 그죠? 무적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게 게제라예요. 게제라. 불못입니다. 지옥이에요. 사탄은 게제라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탄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사단이 머리가 박살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요 그 본래 주인인 사단에게 씌워지는 그게 아사셀 염소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자범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죄를 본래 주인인 사단에게 덮어 씌웠어. 그를 분리된 곳, 고립된 곳에 던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된다는 것을 아사셀 염소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본래 주인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죄도 없어지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도 없어지고 사단의 권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기 뒤에 보시면 29절, 16장 29절 이렇게 되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매 1년 중 일곱째 달 열흘에는 무조건 이 의식을 행하여 죄 문제를 없이 할 뿐 아니라 장차 있을 사단을 향한 그 심판을 기념해라. 그렇게 너희가 열매 맺어라. 많이 열매 맺어라. 풍성히 열매 맺어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거라. 16장 31절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탓질이야 할 수 있는, 임신하여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맷조라를 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죄는 그 주인된 사단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 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리고 레위기 17장으로 넘어가죠. 레위기 17장, 18장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명령을 쏟아내시죠. 제사를 행할 때에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4절에 보세요. 먼저 회막문에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의 예물로 드리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9절 보세요. 9절.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마도 이때 자기 집 근처에서 막 잡아놓고 번제드렸나 봐요. 이집트에서 숭배했던 판신 숭배, 그죠? 전에 섬겼던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순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신 숭배입니다. 판신.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세상 방법으로 드린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그런 음란한 제사가 아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의 제사 안에 그 짐승과 교미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걸 태워드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배할 때는 회막문 앞에서 드려. 제사장의 관할 하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드려. 이 상징을 이해하고 드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야. 이 상징을 이해하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먼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산당 문화 말이에요. 경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뭡니까? 성전이 아닌 곳 내지는 성막이 아닌 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산당 제사라고 얘기를 하죠. 번제와 속죄제는요, 제사장의 관할 하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그 장소에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번제, 참된 속죄제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절기를 지키고 토라 포션을 하고 이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산당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라 포션과 우리의 절기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한다면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기복신앙, 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니라고요. 우린 예수의 오심을 위하여,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죠? 편의성을 위해서 자신의 집 가장 근처에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번제 드렸어요. 산당, 바마라는 이 산당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배는 반드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향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십시오. 예수와 메시아와 연결시키셔야 하겠다. 17장 10절 보면 무슨 피든지 먹는 자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은 내 얼굴에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뭐냐? 제물의 피를 먹지 마라. 이방인들은 제사에서 잡은 염소의 피가 쭉 빼고 그거 먹었어요. 그렇게 해야 신이 좋아한다고 여겼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를 가지고 예배하고, 짐승과 교미하고 짐승의 피를 빨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문화가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있죠. 메시아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셨던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 예배 역시 이 예배 순서마다 그 비밀이 풀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 네페시, 나파시 하면은 숨, 호흡이에요. 호흡입니다. 근데 혼이라고 해요. 육체를 바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혼을 네페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영을 루아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삼분법에 의해서 네페시는 혼입니다. 혼은 지정의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육체의 혼은 피에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피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죠. 그러니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이 세 가지는 피에 담깁니다. 여러분, 죄인의 피를 마시면 죄인의 지식, 죄인의 감정, 죄인의 의지가 들어온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마시면 동물의 지식, 감정, 의지가 들어온다는. 이건 동물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죠. 동물도 다 있습니다. 지식. 그죠? 개한테 야, 여기서 쉬하면 안 돼 하면 얘가 지식을 가지죠. 동물 감정이 있죠. 합니다, 여러분. 동물 의지가 있습니까? 주인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 동물의 피에도 동물의 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온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예수의 네페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찬.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여기 17장 13절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이 먹을 만한 짐승 새 사냥에서 잡았는데 그것의 피는 흘리고 흙을 덮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18장, 레위기 18장에 가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적혀 있죠. 여기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문화, 애굽의 문화가 너희의 네페시를 망친다. 너희의 피를 망친다는 얘기.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절 이하로부터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로카라브, 가까이 하지 마라.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제수씨, 조카, 월경하는 여인의 하체, 이웃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중에 가보면 너희가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더 가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의 문화는 이렇게 음란하고 불결한 문화예요. 로마의 문화는 음란하고 불결한 문화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음란하고 불결한 문화예요. 그것이 너의 혼을 상하게 한다. 그것이 너의 피를 더럽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과 피가 더럽혀지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8장 2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땅도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에 그래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파카드 방문하고 토하여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그 땅도 저주를 받고요. 더럽혀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피에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삶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죠?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것을 보고 사는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고 더럽혀진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피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피를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사람의 피가 더럽혀졌대요. 가증한 피가 뿌려진 그 땅도 더럽혀진다는 얘기. 그들을 닮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18장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라. 생명. 어떻게 내 피에 생명이 공급되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그는 숨 쉰다. 그의 호흡, 그의 생명. 하면 나의 호흡이 온 몸과 혈관과 피에 산소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그는요. 그의 피 안에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에 내 모든 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생명의 숨이 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의 피, 천국의 피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땅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 바벨론과 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주의 법도를 따라 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핏줄에 예수 생명이 흐르게 합시다. 천국의 지식, 천국의 감정, 천국의 의지가 흐르게 합시다, 여러분. 그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통해 여러분 피가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을 흘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려요. 그리고 케도심 본문으로 19장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9장 케도심. 카도시라는 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도심 하면 거룩의 복수 형태죠. 거룩한 것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뭐 근엄하게 양복 입고 할렐루야 하는 게 거룩이에요? 아유 반갑습니다. 주여 하는 게 거룩입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막 소 울음소리 내고?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인데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을 유니크니스 이렇게 표현해요. 유니크. 쉬운 말로 스페셜, 유니크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거룩한데 독특한 부르심, 내지는 특별한 부르심, 자부심이 있는 독특함이에요. 언약 백성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유니크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막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막 무슨 뭐 일루미나티다, 그 다음 뭐 세계 정부다, 세상에 막 그 사람들 장악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원 세워가지고 저 동굴에 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세상에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삶이 있다고요. 세상에 던져져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그들 안에서 독특한 부르심을 유지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심겨져 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은 독특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언약 백성들이라 부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면 너희 유니크해라. 왜냐하면 내가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전에 따르던 그 사욕 따르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야. 너희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게 특별한 부르심이래요. 거룩이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거룩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대학이나 직장에서 술 문화를 거부하는 거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독특한 일이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군대에 들어가서 다 같이 드려지는 차례상에 절하지 않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독특한 부르심,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죠. 혹시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학생들 학교에서 막 욕설과 음담 패설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 입술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쪽팔리는 일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유니크니스다. 유니크한 거예요. 레위 19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유니크함을 제거해서 이걸 섞어버리면 혼합이라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야,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아. 이거 다 섞어. 이거는 혼합이죠. 유니크니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독특함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유니크함이 존중되어지면 연합입니다. 연합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세상과 섞이지 않고 고유의 부르심이 유지되는 상태. 우리는 그러면 세상과 연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유니크니스를 포기하게 만드는 혼합입니다. 혼합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않고 여러분의 고유한 이 부르심을 지키시길 축복해요. 자랑스럽게 예수쟁이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내시다. 여러분,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19장 3절에 보시면 거룩의 가장 기초에 대해 설명하는데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함이다. 선포해 놓고 3절에 바로 이렇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 공경해. 나의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여겨.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초의 기초. 부모를 경외함과 샤밧을 지키는 것은 모든 거룩의 기초다.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경외예요. 야레를 써요. 야레. 이 표현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표현이죠. 부모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 부모를 경외해라.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더욱더 그래요. 이해 안 돼. 왜 저렇게 간섭하셔? 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망할 건데. 근데 언뜻 듣기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그 뜻이 다 이해가 되죠. 깊은 뜻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기 전까지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삶이 거룩이래요. 그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이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부모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야, 가서 양쳐 하면 양치는 거예요. 그죠? 왕의 권위, 사울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도 그 권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 손으로 헤아리요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윗뿐 아닙니다. 다른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다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걸 거룩의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삶, 기초다. 두 번째, 샤밧 지키는 거 말이에요. 주님의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샤밧.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쉬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죠? 이 샤밧 지켜집니까? 온전한 쉼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쉬어라 하는 때가 있어요. 샤밧을 지켜라.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고요. 말할 때가 있고 말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다고요. 움직일 때가 있고 움직이는 것을 멈출 때가 있다고요. 이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단순히 주일을 지킨다, 샤밧을 지킨다는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를 존중히 여기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가장 기초에 하나님의 때한 존중이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이 거룩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때에 맞는 삶,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 그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십시다. 주님이 정하신 때를 존중하십시다.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여기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 향하여 얼굴 바라보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헛된 것을 향해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니크함을 파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내 얼굴을 조아리면 내 유니크함은 없어집니다. 그죠?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닙니다. 우리를 종속시키는 모든 존재, 나를 종삼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유니크함을 없애버려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조종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유니크함이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우상에게 점령당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특한 부르심과 은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여러분 종속되지 마십시오. 그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에 여러분 종속되지 마시라고요. 우상숭배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 재물이 또 우상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직장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내 학벌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버리면 여러분의 유니크함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상된 모든 것들 불태워버리고 주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부르심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독특한, 유니크한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장, 20장의 요 내용들은 사실은 공교롭게도 지금 오메르 카운트 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이후로부터 오순절까지 있고 50일 레위기 본문 쭉 읽어 내려가는데 19장, 20장 이 본문을 읽어요, 늘. 그죠?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도신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을 헤세드, 사랑으로 채우실 것이고 게제라, 게브라라는 단어, 게브라, 능력과 힘을 입혀주실 것이며 티페레트, 영적인 아름다움, 그죠? 네짜, 승리와 돌파의 은혜, 그죠? 호드, 빛나는 얼굴, 그죠? 예소드 하면 기초와 토대, 그리고 말쿠트 하면 품위와 다스림, 모든 것들이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딱 결정을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를 축복해요. 여기 20장에 뭐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죽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9장까지는 명령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20장 징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춥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뭐 돌로 쳐라, 백성 중에서 끊어라.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온다고요. 자식을 몰렉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자식을 우상에게, 세상에 던져주는 사람 죽여야 된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죽여야 된다. 그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 죽여야 된다. 근친 상간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하는 사람 죽여야 한다. 그리고 접신하는 박수들, 무당들 죽여야 한다. 이 5가지 중대 범죄는 죽여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이 20장 10절 이하에는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요. 성관계와 결혼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숨겨놨어요. 결혼 안에. 그래서 이것을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이 자세하게 풉니다. 자세하게 풀어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하고 자세하게 푸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보면 막 뭐 유방이 나오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성관계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겨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이것을 계속 부정하다고 가르치니까 음지에서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간의 성적인 그 관계를 허락하신 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관계는요, 신랑의 씨앗,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의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이게 호르몬이 막 폭발해요. 마치 성관계의 남녀가 느끼는 그 감정, 성관계 할 때. 그것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감정하고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을 거기에 숨겨놨어요. 말씀을 깨달을 때 느끼는 그 환희와 기쁨이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기쁨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 오래 갑니까? 여러분, 성관계 한 이후에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막 2년, 3년 가요? 아니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이후에 그 기쁨 사라집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또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성관계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으면 그 세속화됩니다.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 신랑의 말씀 씨앗이 신부에게 들어올 때의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씨가 열매 맺으면 또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는 기쁨이죠.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이 기쁨 모릅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기쁨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성관계 이후에 잉태가 되면 아내 된 교회는 그 말씀을 품고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10개월. 몸도 마음도 조심하면서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지킬 때의 수고가 바로 잉태한 이후에 그 임신의 기간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샤마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죠? 그 10개월 동안 지켜내면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잉태하고 출산할 때 고통이 있다고요. 말씀을 받아 지켜 행하여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인들은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고통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큰 고통 위에 생명의 출산이 딱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환희와 기쁨, 뭐 성관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 그 교회에게 있어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이 기쁨은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천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우리 안에 피어나는 겁니다.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아내를 성실히 섬기죠. 나를 위해 수고해준 아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잉태하고 출산한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이 아내뿐 아닙니다. 아이를 향한 끝없는 사랑, 남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제도 안에 하나님 숨겨놓으신 비밀이에요. 비밀. 그죠? 아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신랑과 신부 사랑, 천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있는 부부들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신비, 이 비밀의, 이 미스테리온의 통로들. 그러니 여러분 성관계를 그냥 음란, 쾌락 정도로 이해를 하는 사람과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여러분 음란과 쾌락이 이 자리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유니크한 그 부부관계가 있다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천국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발견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녀 사이가 회복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발견되는 한 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아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한 주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낙심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그 징계를 지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범죄가 예수께 옮겨졌고 이 원죄, 이 본래의 이 죄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주여, 죄와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국과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독특한 부르심을 가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답이 되어지고 세상에 답을 제시하고 세상에 생명을 흘려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성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유니크를 축복합니다. 주여 음란과 쾌락이 이 자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모든 성적인 이 거룩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이 땅에 혼인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혼관계 끊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시고 거룩의 기초가 다시 세워져서 거룩한 지역,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아하레이모트 케도심 그 거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에모르 본문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